오늘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남, 이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남.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내가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우리 베레아 교회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에 늘 상고하였더라. 그들의 믿음이 신사적이어서 이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았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그 결과 그들의 믿음이 이 안에 그 말씀을 살아있게 했다 그래요. 오늘 역사했다는 말은 살아있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던 거예요. 살아서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을 힘있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이게 쉽게 일어났는가? 그러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늘 방해가 있는데 이것을 제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동족들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죠.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그러한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듣지 못하도록 그들이 방해하고 금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 죄를 채우는 거라 그랬어요. 주님의 복음을 막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죄를 채우는 것인데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고 어떻게 역사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왜 분명히 우리가 똑같이 들었음에도 어떤 사람에게 살아있고 어떤 사람에게 죽어있는 말씀이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지 권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더 좋아요. 많은 옵션이 있는데,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 죽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당신이 삽니다 하는 진리예요.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명령이에요.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살고 지켜 행하지 아니함으로 죽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죠. 복음은 받아들이는 데는 자유하지만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희가 해가 지도록 분노하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 맞아,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 가지 권면 중에 그렇게 하는 게 네가 신상에 좋아, 그렇게 하는 게 편할 거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안에 있는 생명을 네가 잃어버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분노를 끝까지 가져가는 사람은 그 다음에 네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모두 다 상실하게 돼 있어. 너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가볍게 듣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어디로 듣는가 하면 길가로 듣는 거예요. 귓가로 듣고 마음 가로 듣고 길가에 있는 씨앗처럼 그렇게 들어서 다른 것들이 가져가도 가져가는 줄을 몰라요. 빼앗겨도 빼앗긴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께서, 우리 보통 왕이 어명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어명이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찾아가서 그대로 이루어내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대로 이루어내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대로 찾아가가지고 그대로 심판을 하세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서 구원함에 이르는 것처럼 받지 아니함으로 심판에 이르는 거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은 그들이 가장 큰 죄가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는 거라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무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는다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구원이에요. 들을 때마다 힘이고 들을 때마다 은혜예요. 많은 옵션처럼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주실 수가 있어요, 반드시 주십니다가 아니고 이것도 주실걸요, 혹시 주실지는 모르니까, 혹시 고쳐질지는 모르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나에게 온전히 주셨습니다라고 크게 받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가운데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는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 마음은 어떤 거냐면 그 말씀이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엘리야를 이야기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지금 야고보 사도가 무슨 얘기를?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가 다른지 압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거지, 그가 특별한 사람이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졌거나 특별한 권세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이요,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여기에 주목하면 여러분도 이와 같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엘리야 얘기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편만하라 말씀하신 그것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 모든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람에게 내가 밟는 땅이 내 것이 되리라는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편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보편적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그 말씀이 전부 다 나를 향하고 있어요.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약속을 주고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를 아담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주목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주목하지 말고 엘리야 안의 역사에 쓴 그 권능을 주목하는데 바로 그 권능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권능이 있고 어떤 약속이 있는지를, 나에게 하시는 그 약속들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면 엘리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볼 줄 알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얼마나 부유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모세는 좋겠다, 시내산도 올라가고, 시내산이 여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걸어와 보라 하고 불렀으면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겠다. 늘 주님은 바로 그런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바로 그 음성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려움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건너서 그 위로 걸어와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그 말씀을 하시는 음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늘 어디에 주목하는 거냐면 베드로 사도 안에 말씀으로 또 약속으로 또 위로로 함께 하셨던 그 음성에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가 걸었다는 데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역사하는 능력은 동일해요. 그 안에 약속하신 것은 동일하게 풍성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에게 나타나고 왜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한 건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내 얘기네. 성령 받으라는 말이 너 성령 받아? 너 성령 받으라는 말이 이 얘기로 받아들이지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너희들 성령 받으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말씀으로 받아. 너 성령 받아. 아멘. 제게 성령을 주십시오. 제게 성령을 보내십시오 라고 반응을 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응답이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씨앗이 있잖아요. 그 씨앗이 언제 발화해가지고 꽃이 되고 열매가 되는가?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받을 때 이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말은 살아 움직인다는, 이 살아 움직인다는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이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같은 것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라고 얘기해. 활력기가 있어. 옛날에 전에 말씀으로 한다면 운동력이 있어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 이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 너 이 말 안에 뭐가 담긴지 아냐? 모세의 말 안에 뭐가 담겼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뭐가 담겼죠? 말 안에는 담긴 게 많잖아요. 우리가 자식에게 야, 이 집 너가 가져라 하는 이 말 안에는 뭐가 담겨있죠? 집이 담겨있는 거예요. 집이 담겨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할 때 내가 당신을 책임져 줄게 라고 말을 하죠. 그 말 안에는 뭐가 담겨있죠? 자기 인생이 담겨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당신에게 줄게 라고 인생을 담아서 뭘로 넘겨주죠? 말로 넘겨주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뭘로 넘겨주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거예요. 약속이 담겨있고 위로가 담겨있고 힘이 담겨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담겨있고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담겨있고 또는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담겨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무엇이 담겨있는지, 씨앗에 무엇이 담겨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가 담겨있는지 잘 모르는데 이것이 갑자기 모양을 갖고 힘을 갖고 진짜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되고 권세가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어떠한지를 맛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거죠. 믿음으로 맛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믿음으로 맛보는 것이라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진리의 세상이 전부로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담겨 있죠? 항아리에 담겨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 안에 담겨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에게 유효하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담긴 것을 주목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맛볼 줄 아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말씀을 읽을 때는 임재를 맛볼 줄 알아야 되겠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면, 중풍병자에게 한 이야기라면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는 죄 사함을 받았고 중풍병으로 나음을 얻으면 결국은 죽었어요. 그게 뭐 우리에게 무슨 감동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나에게 나와요. 너 죄 사함 받았어. 그때는 아마 여기에서 막 자유의 기쁨들이 막 샘솟아 올라오겠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내 삶이 되니라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내 삶이 누리고 맛보고 그대로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데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으로 받아서 역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기는 하지만은 지식이 생명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이건 지식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다. 이건 지식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하신다. 이건 지식이에요. 근데 이 지식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 죄 사함의 은혜가 되게 하고 주님의 임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지식이 생명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우리와 연합하게 만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연합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믿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소유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소유하는 것. 그래서 지식을 넘어서 생명으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그게 믿음의 지혜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가, 그러니까 다 이해는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전혀 온도가 변화가 없어요. 이해가 되면 온도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받아들여졌으면 내 마음의 온도 차이가 있어야 돼요. 뜨거워지든지 아니면 갑자기 지혜로워지든지 냉철해지든지 명확해지든지 분명해지든지 아니면 떠날 수 있는 힘이 생기든지 아니면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든지 이 온도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온도 차이가 없는 것은 지식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될 때는 항상 온도 차이가 나타나요. 마음의 온도가 차이가 있어요. 갑자기 바뀌어서 내 것이 되죠. 내 생명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이것을 뭐라면 누림이라고 합니다. 누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맛볼 수 있는 것.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음식 그대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싹 흘러가서 때때로 세포를 재생하기도 하고 재생하는 재료가 되기도 하고 때때로는 혈액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기도 하죠. 그러면 내 몸이 돼버립니다.
음식이 들어와서 내 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힘으로 역사를 해야 돼요. 내 인격으로 역사를 해야 돼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거든. 내가 이런 말이 뭐가요?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언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너희의 영이 될 것이고 너희의 생명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들은 주워 담을 수 있는 손이 적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얼마만큼 가져가냐? 자기 믿음만큼밖에 못 가져요. 땅을 다 밟으라고, 어디든지 네가 밟는 땅이 다 내 것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만 밟지 믿음이 없는 사람 밟지를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가졌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역사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어떻게 역사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읽는 게 아니라 듣는 겁니다. 읽으면, 우리가 보통 소리를 내서 읽으면 그게 누구 소리죠? 내 소리죠. 경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경은 어떻게 하면 회당에서도, 예수님 당시도 그랬죠. 회당에서도 한 사람이 회당장이 지명을 하면 그 사람이 나와서 성경을 읽으면 성도들은 저기에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읽으니까 뭐죠?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전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말씀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을 시도해 보세요. 이제 보통 이 수도원에서 보통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줄 때, 이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자 할 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믿음을 담아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가만히 경청하면서 아멘, 아멘, 아멘.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럼 완전히 감동이 달라요.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경은 사실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아멘, 아멘 하고 아멘.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고 할 때 그 들음이 뭐죠? 경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읽음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듣는 데서,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데서.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그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아멘.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데 그냥 이루어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는 동족들로부터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한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곳까지도 쫓아오든지 아니면 그곳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들은 고난을 이겼습니다. 그들이 힘이 있어서 고난을 이기고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났을까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고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잡았는가? 말씀을 붙잡으니까 힘이 났고, 말씀을 붙잡으니까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던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의 위로에 있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용기는 어디 있어요? 주님의 약속에 있죠. 우리 주님 말씀 없이 내가 이겨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아니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 내가 이기고 말씀을 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능력으로 만나지는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고 위로를 공급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고난을 이길 힘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 주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성경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안에서 우리에게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안에 끊임없이 나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절하게 말씀을 하세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슨 걱정이냐? 너 진짜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밖에 있는 소리가 내 귀를 통해서 들어올 때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궁극적으로는 밖에 있는 언어는 내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서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고 내 안에 나를 부르는 소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음성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주님께서
이 속에서 나를 향하여서 위로하시는 말씀과 새롭게 하시는 말씀과 또 격려하시는 말씀과 칭찬하시는 말씀과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딱 하나만 하는 거 아시죠? 마귀가 와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뭔지 알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대?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야,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돼 하고 말씀을 왜곡해버려요.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끝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약속으로, 위로로, 힘주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내가 너를 붙들고 있지 않냐? 내가 너를 지금 치료하고 있는 중이야. 너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될 때 내가 나를 찬송하게 될 거야.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잖냐? 하는 이 말씀들이 막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할 때, 그때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아멘, 아멘, 내게 하신 말씀으로, 주께서 내게 주신 약속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에서 힘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이 나에게 용기가 될 때까지,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될 때까지 되뇌이고 이게 묵상이에요. 되뇌이고 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말씀이 내 머리를 잡고 내 생각을 붙잡고 그리고 내 의지를 붙잡고 결국 내 말씀이 나보다 더 커질 때쯤 되면 나는 말씀이 움직이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아멘.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나를 향하고 있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향하고 있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요 나요. 지금 주님께 일하고 계시는 그 모든 일들은 나를 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그 놀라운 동일한 능력으로 인도하고 계신 분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사랑함에 있어서도 동일하시고 인도하심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응답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를 데리고 가고 있으니 그 크기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그 말씀의 무게에 있어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합니다. 너는 누구보다 크냐? 아브라함보다 더 크죠. 왜요? 아브라함도 누구를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길 기다린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모든 일이 제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이 소망으로 바라보았던 그 일들이 제 안에 응답으로 와 있습니다. 야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로 이루어지기 위해 그 인생이 이미 나에게는 이스라엘로 나에게 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임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